자,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이제 함께 좀 진행을 할 텐데, 받으신 교재를 한번 펴보시면 앞에 대략적인 요약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려서 조금 익숙하게 이제 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본다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로 시작해가지고 통독과 함께 왔다 갔다 이제 지금 일단 밀린 부분을 좀 이제 하고요. 그러고 나서 레위기를 지나서부터는 이제 통독과 겸해서 왔다 갔다 우리 함께 강의가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1년 정도 하면 1년이 아니죠. 통독하고 계속 진행이 되면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년까지 하면 이제 말라기를 띄는 거예요. 말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좀 장기간 쭉 가지만 여러분 이거 꼼꼼하게 살펴보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여행 조감도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앞에서부터 보면 시대별로 좀 구별이 되어지는데, 앞에 첫 번째 시대는 창조와 더불어 있어지는 시대로서 이제 창조 시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일대 족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요셉까지 이야기가 이제 족장 시대가 되어집니다. 족장을 중심으로 쭉 스토리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탈출해서 나오는 과정까지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내용은 창조 시대 안에서도 특별히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자, 창조 나오잖아요. 자, 창조. 자, 어떻게 보면, 자,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6일 동안에 우주가 창조되어지는 상황으로부터 스토리가 쭉 시작되어집니다. 자, 근데 6일 중에서 맨 마지막 날에 누가 창조되어져요? 인간이 창조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서 우주가 다 창조가 되어지고요. 특별히 인간의 창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과일. 자, 근데 자, 이 선악과 결국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의 내용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서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노아, 이제 홍수와 더불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세 아들과 더불어서의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서 바벨탑이 세워지는 내용들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창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서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 하면 중심 인물은, 교재를 보면 아담과 하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중심 인물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자, 위에 네모칸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 세상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우주의 근원에 대해 늘 궁금해했고 그것을 알려고 했습니다. 철학, 과학 등이 인간과 우주의 시작을 찾고는 있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입니다. 어디에서도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상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세상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오리진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대해 성경은요,
그 처음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졌느냐? 자, 요쪽에다가 스크린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화면을 좀 바꿔가지고 여기에다가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여기는 오히려 꺼주셔서 제가 이걸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가능하나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잠깐만요. 안 된다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한국의 문화,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디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예,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언어적인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에 서론을 시작할 때는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요.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것이 한국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문화는 여러분 뭐가 먼저 나오냐? 결론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앞에 한 줄을 딱 읽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짐작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면요 뒤에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들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다를 만드시고 호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물이 갈라지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야. 그 물 위를 걷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서부터의 스토리는요 그냥 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주장이에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은 여러분 기독교 하나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흉내내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나는 이 세상을 만들었고 심지어 사람을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꼭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봤다시피 창조를 주장하시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시면서 반드시 그 다음에는 뭘 또 주장하세요? 이 땅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누구 거다? 내 거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도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 그 어떤 종교와 비교되어질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이 시작. 세상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겼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정확한 질서 속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이를 분명히 증명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창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뭘로 만드셨어요? 네, 이게 창세기를 보면 자,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저 두 번째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9절에도 이르시되 11절에도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짐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뭘 쓰려고 그러다가 뒤에 이제 써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신약 성경은 자 천지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구약만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사실은 물질 명사예요. 근데 말씀이 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신다. 여러분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물질에게 쓰지 않아요. 여기 컵이 있는데 여러분 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컵 두 개가 계시네요 라고 하면 이건 목사가 오늘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질은 물질에 합당한 동사가 있고요, 이제 인격체는 인격체에 합당한 동사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는 건 물질에 쓰여지는 동사가 아니라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인격체. 그래서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만 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 자체가 곧 인격체일 뿐만 아니라 창조 당시에 함께 하셨던, 그리고 곧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요한복음 1장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곧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는 사실 완전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사실은 그분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의 세상으로 창조주로서 오신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도처에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단들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네, 하나님에 대하여 창세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서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계속 주장해 왔었고,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와서도 그것에 대하여 함께 같이 이제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 질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질문 중 최고의 질문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이 질문의 대답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것이 애매모호하거나 의문이 생긴다면 그로부터 모든 것은 어그러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인생은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세상이 과연 우연으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분명한 목적 속에 창조되었는가? 어느 것을 믿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이 우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좀 배워봤잖아요.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어디에서부터 보통 시작이 되느냐면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나는 누구냐. 근데 사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나를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그 주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주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누구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누가 만들었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지금 성경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창조와 더불어서 자, 3번을 보면 자, 인간의 창조 시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인간은 언제 만들어졌대요? 자, 6번째 날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6번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자, 밑에 팁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이 아닌 마지막에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만물 중에서 인간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는데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어쩌다가 무엇인가를 그냥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사람까지를 만드시는데 자, 오른쪽 이 도표를 보면 제가 뭐 굳이 칠판을 쓰지 않아도 설명이 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세 가지 어떤 표현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약간 순서는 좀 바꿔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세상이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깜깜했어요. 그래서 흑암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두움과 동시에 질서가 없는 어떤 상태였다? 혼돈의 상태예요. 혼돈의 상태, 뒤죽박죽 질서가 없는 혼돈의 상태가 두 번째 특징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좀 얘기를 하면 혼돈 가운데 자, 어떤 상태였어요? 공허함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비어 있는 emptiness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설명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흑암, 두 번째는 혼돈, 세 번째는 공허함입니다. 자,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자, 첫 번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자, 여기 말고 여기는 좀 설명 말고 우리가 아는 대로 빛을 만드셨죠. 그래서 자, 빛을 만드신 것으로 인하여 어둠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때부터 빛과 함께 어둠이 함께 공존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지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날의 빛의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에 오면 여러분 두 번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2장 정도를 보면 이 세상이 뭘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느냐면 물 가운데 수면 위로 이제 운행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게 물이 그 당시에 말하고 있는 수면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 세상이 물로 가득 차여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가운데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두시고 물로 가득 차 있는 공간 안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위에 물이 있었고요, 밑에 물이 있었어요. 자, 위의 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이 아니라 밑에 바다가 착 물로 차 있는 것처럼 하늘 위에도 수면막처럼 이렇게 물이 존재했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과 바다, 위의 물과 밑에 물 중간에 궁창을 만드시는 것이 이제 둘째 날입니다. 자, 그리고는 세 번째 되면 자, 밑에 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물을 한쪽으로 다 모이도록 하시고 그리고 물이 한쪽으로 모이니까 뭐가 드러났대요?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 위에다가 뭘 이제 만드셨어요? 식물이 나무 같은 거나 채소나 이렇게 열매 맺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라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은 하나님 뭘 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위와 아래를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하면서 혼돈 가운데 뭘 만드신 거예요? 질서를 만드신 것이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에 있어진 이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텅 비어 있는 공허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 공허함 가운데 이제 채워 넣으시는 장면이 바로 세 번째 날 식물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네 번째 날에 오니까 뭘 만드셨어요? 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빛은 어디로부터 와요?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와요. 그러면 빛을 만드시기 전에 사실 뭘 먼저 만드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빛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빛은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만든 빛은 뭘 창조하신 것이냐? 이제 공간과 시간의 창조다라고 보통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딱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우주에 뭘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넣으시는 이제 작업이 이제 공허함 가운데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겠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얼마의 공전과 자전 주기를 따라 뭐가 계산되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계산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창조가 있기 전에는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빛이 딱 창조되어지면서 이 빛은 퍼져 나가는 속도를 따라서 뭐가 계산되어지기 시작하냐면 시간이 계산되지. 그래서 이 첫 번째 날서부터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날 옆에다가 왜 네 번째 날을 두셨느냐? 요게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날에 하늘하고 바다를 만드셨으면 그 비어 있는 하늘과 바다에 뭘 채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 예, 그 하늘을 날게 되는 새와 그 바다에 존재하게 될 물고기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종종 이게 주일학교 때 막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이게 성장하고 난 뒤에 이게 첫 번째 순서가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러면 요런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세 번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땅 위에는 누가 살아야 돼요? 예, 사람 전에 동물이 만들어져야겠죠. 동물이. 그래서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뭐 하셨대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창조를 마친 후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자, 말씀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그래서 창조는 어찌 보면 6일째 완성된 게 아니라 안식까지 하시면서 창조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팁 한번 읽어볼게요. 일은 시작. 안식이 없다면 일하는 것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일까지 해서 안식이 되어집니다. 자, 나중에 이제 또 수요가 좀 있을 텐데요. 잠깐만요. 자,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옆에 좀 여기는 질문에는 좀 안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많이 닮았을까? 비록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서 많이 망가지고 훼손되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안에도 이 거룩함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흔적이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또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나쁜 일을 하면 뭐 할 줄 알아요? 찔림을 받아요. 가책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동물들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물론 이게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이 양심마저도 이제 무뎌지긴 하지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거룩함을 닮아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능력 면에서도 사람이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이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말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한국 속담에는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말이 씨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뱉은 말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말도 뭘 닮아서, 누굴 닮아서? 하나님의 그 말의 능력을 닮아서 그런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실험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 요 내용은 세 가지 성경 공부를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봐도 집에다가 뭐 이렇게 고구마 심어놓고 이게 말해주고 이게 좋은 말 해주고 나쁜 말을 해주면 나 좋은 말을 해준 데는 되게 잘 자라는데요, 나쁜 말을 해주는 그 고구마는요 썩어버리든지 자라지 못한. 그러니까 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식물인데 얘가 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뭘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식물들도 심지어 물까지도 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으로 닮았냐면,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말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 그 당시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 그때부터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유일신으로서 홀로 하나님이시지만 혼자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이 같이 하나님 되시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는 뭐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공동체로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관계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학창 시절 때 사람은 어떤 뭐 동물은 아니지만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동물이라고 했어요? 뭐뭐적 동물?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웠었잖아요. 별로 잘 기억이 안 나죠. 사회적, 그러니까 사람은 어찌되었든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편안해도요,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요, 이건 불행하게 느껴요. 근데 좀 부족해도요, 관계가 온전하면요, 행복해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닮아서요, 우리 인간도 관계를 떠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나중에 자 보세요. 자 일단은 5번까지 한번 더 볼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처음으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낙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배운 가운데 아는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에덴 동산의 모습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과일들 다 만드셨고 뭐 그렇게 나무들 만드셔놓고선 아담하고 하와는 그냥 뭐 하면 되는 줄 알았냐면요, 맨날 놀러 다니다가 배고프면 따먹고 또 놀러 다니다가 배고프면 따먹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랬나요? 거의 대부분 에덴 동산 하면 맨날 소풍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보다가 그냥 배고프면 뭐 따먹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럼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은 에덴 동산을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경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또한 일해야 사는 존재예요. 일하면 되게 고단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을 멈추면 몸이 더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망가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나서의 일이죠. 문제죠. 사실 죄를 짓기 전에는 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요, 오히려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고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대요? 요즘에는 건물주라고 얘기를 해요. 건물 주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개념이냐? 아이들 생각에는 건물 하나 딱 있으면 그냥 뭐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뭘 먹고 놀고 렌트나 받아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게 삶의 의미, 뭐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쉬는 순간 오히려 이것저것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집에 계속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한번 있으세요. 그러면 어디 다닐 일만 생기냐면 병원 다닐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잔하게 일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지키래요. 같이 말하면 에덴 동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주권을 부분적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키도록. 근데 중요한 계명이 뭐였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임의대로 먹되,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17절에 보면 뭔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자, 나중에 이제 보면, 자, 우리 다시 그림으로 좀 돌아올게요. 자, 그림으로 돌아오면, 자, 이제 저기 밑에 나와요. 남자 여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뭐가 나와요? 생육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그래서 다스림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숙제를 주신 건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실 굉장히 다스리는 어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비록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지긴 했지만, 사람은 항상 둘만 있으면 꼭 한쪽을 뭐 하려고 그래요? 꼭 다스리려고 그래요. 꼭 위에 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죄 때문에
이게 잘못 왜곡된 거지만 이게 사실 다스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닮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밑에 옆에를 보니까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주셨다. 자, 근데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손대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였다? 선악과였다라는 거죠. 자, 위에 있는 팁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방법은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오직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신 그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 그러면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역사심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까지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됐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좀 빨리 알았으면 우리 창세기서부터 읽은 본문까지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늦게나마 또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밀린 부분이 좀 메이크업 될 때까지는 잠깐 통독을 좀 쉬었다가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꾸준히 이렇게 읽는 거 이렇게 좀 이제 연습도 하고 해서서 다음에 할 때는 더 이제 좀 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